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100년이라는 어쩌면 길게 느껴지는 시간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을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영원이라는 시간과 비교해 보면 이 100년이라는 시간은 짧을까요? 아니면 길까요? 네, 매우 짧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짧은 시간을 이 땅에 보냄받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짧은 시간을 이 땅에서 우리는 살다가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전도서는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이제 솔로몬의 말기에 쓰여진 성경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이 전도서가 정말 우리의 삶이 여행과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저는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여행이라면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오늘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실은 이 고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고민이 없이 그냥 하루를 그냥 살아요. 하루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아요. 그래,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라도 그냥 이 하루 뭐 그냥 버티면 되지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 하루를 살면서 내가 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여러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실 여행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신혼여행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되면 뭐 휴가도 있고, 아니면 그 휴가도 여러분 우리가 뭘 많이 봐야겠다, 먹어야겠다 이런 휴가도 있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쉬는 휴가를 더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 책 몇 권 싸들고 가서, 그런 목사님들도 몇 분씩 있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나 혼자, 가족들과 같이 휴가를 가야 되는데 아무튼 나 혼자 책 그동안 못 본 책들 몇 권 싸들고 가서 그냥 며칠씩 그 안에 틀어박혀서 책 읽다 오는 게 휴가인 분들도 있고, 또 뭐 선교 여행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문화 탐방을 위해서 가는 그런 여행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성지 순례를 위해서 가는 여행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여행의 종류는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 목적과 종류는 다 달라도 사실 여행을 하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새로운 경험들을 합니다.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어지기도 하고, 또 내가 인생에서 굉장히 고민했던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여행해 왔는데 뜻밖의 장소에서 또 뜻밖의 만남을 통해서 그 문제와 고민들이 해결되어지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여행을 가다 보면 여러분 문제도 만납니다. 고난도 만나고, 그러나 기쁨과 즐거움도 만나는 게 여러분 여행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어떠셨어요? 어제랑 똑같은 일을 하셨죠. 그죠? 어제랑 똑같은 삶을 살았죠. 그러나 어제랑 비슷해 보이는 오늘이라고 해도, 또 지난주와 비슷해 보이는 수요일이라고 해도 여러분 오늘은 분명 어제와 달라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은 지난주 수요일과는 엄연히 달라요. 그래서 분명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여러분 사실 새로운 경험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새로운 경험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내일 또 여러분들은 새로운 경험을 하시게 되어질 텐데, 자,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오늘 하루 참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오늘 하루 또 참 재미있게 살았는데, 아니면 나는 오늘 하루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과연 나는 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교훈하셨는가? 또 하나님은 나에게 뭘 가르치셨는가? 여러분, 이런 배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낸다? 가장 어리석은 거잖아요. 여러분, 학생들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 동안 학교에 다녔어요. 그러면 최소한 뭐는 하고 나와야 돼요. 그렇죠? 한글은 떼고 나와야 되고, 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정도는 하고 나올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게 하고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12년 동안 학교를 다녔는데 아무것도 못해 이 중에. 그러면 이 학생에게는 이 12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낸 거죠.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12년 동안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1년 동안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의 성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신앙의 성장이 없는 사람이 있죠. 신앙의 성숙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성숙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가?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만 흘려보내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때우러 오지 않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이제 수요일 저녁 예배 정도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나름 열심히 있는 분들이 나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이곳에 나와서 무언가를 또 배워가기 위한 여러분 그 소망과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소망과 갈망이 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무엇인가를 배웠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그의 내면이 되었든 아니면 그의 신앙이 되었든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이 지불한 대가는요, 절대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한다. 여름 수련회 때, 여름 캠프 때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내가 수련회에 가서 또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투자하고 드린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값없는 대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값을 치른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일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심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농부가 밭에 가서 여러분 그냥 있다 돌아오는 건 심는 게 아니잖아요. 씨앗을 들고 나가서 그 심을 씨앗을 정확하게 그 밭에다 심고 물도 주고 발도 밟아주고 그리고 돌아오는 게 심는 거잖아요. 여러분, 농부가 백날 그 밭에 나가면 뭐예요? 물론 밭에까지 가는 것 중요합니다. 또 예배 시간에 나온 것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데 때로는 안타까움들이 있어요. 어떤 안타까움이 있냐면 예배에 나온 목적이 우리가 있잖아요. 분명히 예배에 나온 그 목적들이 있고 수련회를 찾아가는 목적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젊은 이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중에는 여자친구 남자 찾으러 수련회에 오는 친구들도 종종 봐요. 예,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련회를 베푸신 목적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뭐 세 번째가 될 수도 있고 다섯 번째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련회를 이 특별한 여름에, 이 더운 여름에 주신 목적은 이 특별한 2박 3일 1박 2일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그동안 교회에서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그 신앙의 어떤 도전들, 그리고 말씀에 대한 깊이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열정들, 여러분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하게 원하셔서 우리가 수련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련회에 나오는 사람이든 또 수련회를 준비하는 사람이든 여러분 그냥 평소처럼 준비한다면 저는 그 수련회는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요? 그냥 평소에 주일 예배 더 잘 드리면 되죠. 평소에 이 수요일 예배를 더 잘 드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특별히 여름 수련회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함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도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매 수련회 때마다 그 은혜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 수련회 때마다 또 수련회는 또 아무나 오지 않잖아요. 물론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들려고 친구 따라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친구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하고 와요. 시간이 됐든 아니면 물질이 됐든 대가 지불하고 와요. 여러분 그렇게 수련회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여담이기도 한데 이제 수련회나 캠프 비용은 우리 교회는 매우 쌉니다. 예, 우리 교회는 매우 쌉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좀 올리셔도 괜찮아요. 아, 목사님 올리면 안 옵니다. 여러분 그 비용은 그럼 제가 댈게요. 여러분 그래봤자 얼마 올려요? 10,000원 아니면 5,000원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게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교회마다 1명 2명은 꼭 있어요. 저는 그 친구들은 그냥 와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계속 우리가 그 수준 안에서만 이렇게 수련회 비용을 지불하고 수련회를 하니까 여러분 제가 5주간 화요일마다 공부하러 다녔잖아요. 예, 제가 제 돈 내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 그 공짜로 목사님들 모여서 공부한 게 아니라 강사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례비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공부에 맞는 수업료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제 돈 내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야 무료니까 와 좋아요. 그런데 이 무료 수련회를 해본 경험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이 무료 수련회는 늘 어떤 그 폐해 중에 폐해, 단점 중에 단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게 무료라고 해서 너무 싼 것처럼 여겨요.
너무 강사도 귀하고 대신에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의 후원을 받아서 무료 수련회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는 이들로 하여금 조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런 수련회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비싼 수련회를 사실은 공짜로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소홀해집니다. 내 마음부터 소홀해집니다. 여러분, 신앙은 대가 지불이라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할 때에 여러분, 시간이 됐든 기도가 됐든 예배가 됐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시간이 있고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 쉬는 시간이든 내 쓰는 물질들은 여러분 결국에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가 지불 없이 신앙이 성장하길 바란다? 여러분, 절대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가 지불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잘하길 바란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가 지불에 대한 결국 값진 수업료는요, 여러분 절대 비싸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대가 지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게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그 교훈이 결국 그 다음 우리의 삶 속에 더 큰 유익을 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배우고 싶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거는 가장 먼저는요, 저는 생각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따라해 볼까요? 생각하라. 여러분, 배움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학원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학원에 가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얘기해 주죠. 그리고 열심히 들어요. 그럼 그때는 내가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집에 와서 풀어보려고 하면 그때까지는 그래도 학원에서 집에 온 지 뭐 한 30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참 많이 강조한 게 복습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생님한테 들을 때는, 학원 선생님한테 들을 때는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집에 와서 한 1시간만 지나면요, 이 학원에서 들었던 게 내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다 머릿속에서 날아가 버려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하기를 멈추면 배움이 멈추어지게 되어져요. 생각과 배움은 굉장히 긴밀한 관계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배움을 멈추면요, 더 이상 우리는 자라갈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냥 돌아가신 분을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신 분이 그 관 속에 누워 있는데 여러분, 그분 안에 생각이 있을까요? 생각이라는 게 아예 없죠. 이미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또 다른 의미는 나는 생각한다라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분이라면 여러분들은 오늘도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도 배우고 계신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살아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열심히 생각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배워야 되는구나. 나는 오늘 하루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사는 것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배워야 되는구나.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은요, 질문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3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으셨대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때가 되면 해가 뜨고 또 때가 되면 해가 지고 때가 되면 아름다운 꽃이 피고 때가 되면 아름다운 꽃이 지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마음도 주셨대요. 자, 그런데 이 구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 있죠. 뭘까요? 그러나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는 언제 쓰일까요? 앞에 있는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올 내용과 뭐 할 때? 반대될 때.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이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반대될 때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가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때에 따라 시작됐어요. 그리고 끝도 있어요. 그리고 정작 하나님이 하시는 그 처음과 끝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다 알려주신 것처럼 여러분 보여지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뭘까요?
인간의 지혜로 절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측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때에 따라 있게 하시고 없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요. 봄이 지나가면 지금 여름이 지나가고 있고 또 이 여름은 곧 끝날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결국 그러나 뭐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의 시종을 절대 우리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셔야 되는 거죠. 고난이 올 때 야고보는 그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의 이유가 뭔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야고보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그런 문제들 앞에서 또 궁금한 것들 앞에서 하나님 이것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알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질문들을 하나님께 던져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한참 뭘 할지 고민을 하게 되어질 때,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저는 이제 군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때까지 이제 막막했어요. 왜냐하면 막연히 제가 좀 서울에 있는 어떤 그 경배와 찬양팀에 들어가서 내가 좀 훈련받고 나도 좀 전담 찬양 사역자가 돼야겠다라는 생각들이 점점점 이렇게 쌓여갈 때쯤 제가 예수전도단이라는 훈련 단체에 이제 훈련을 6개월 동안 가게 되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6개월 동안 사실은 새벽이 됐든 저녁이 됐든 제가 기도 시간만 주어지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중에 꼭 빠지지 않는 한 가지가 제 비전에 대한 거였어요. 하나님,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계속 질문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절 향한 계획도 성경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는 도대체 뭘 해야 할까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 제가 아침 저녁으로 6개월 동안 기도한 내용이 저의 비전에 관한 기도였다라는 사실이, 하나님 제가 찬양 사역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생각도 그것과 같으세요? 하나님 제가 찬양 사역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하나님도 생각하세요?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제 비전을 위해서 제가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전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알려달라고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을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그 사랑의 성품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성경책을 딱 창세기부터 펴세요. 이건 좀 읽기 방법이 다른 건데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사랑이라는 부분에 줄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랑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나 아니면 꼭 사랑이라는 말이 안 나와도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멈추어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묵상하고 공부하는 거죠. 이걸 하나님의 성품 공부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성품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 사실은 1년에 몇 도 가는 것보다 더 유익하실 수 있어요. 저는 1년에 1독은 우리가 매번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꼭 한 번은 하자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성경 큐티를 하시든 아니면 성품 공부를 하시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알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가 알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부터 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딱 멈추어 서서 여러분 그 부분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발견해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고 여러분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실은 묵상이라고 불러요. 묵상. 우리가 잘 아는 quiet time이라는 이 용어는 그냥 조용한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모르고 내가 어렵고 또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나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7일에서 10일이면 저 해변길을 쫓아서 더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40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40년이라는 시간 너무 사실은 길잖아요. 20년으로 줄여주실 수 없으셨어요? 10년으로 당겨주실 수 없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충분히 질문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뜻밖에도 여러분, 저는 모든 것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되어지는 거죠.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도 안 듣고 그냥 문 닫고 나가버리는 게 우리의 문제일 겁니다. 하나님도 사실 많이 말씀하고 싶으시거든요. 저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좀 질문하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한국 교회의 기도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한국 교회의 기도는 늘 주십시오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뭐 없는 것도 주시고 뭐 다 있는 건 더 주시고 늘 주시고의 기도였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어떤 기도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시고 기도를 하든 아니면 질문으로 기도를 하든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답을 우리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답을 꼭 우리도 듣고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대화라고 부르거든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막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설교 아니면 강의 아니면 또 뭐라고 말할까요? 그거는 대화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이 서서 누군가에게 계속 말하는 것은 아무리 커피를 마시고 아무리 밥을 먹어도 여러분, 그건 더 이상 대화가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통보일 수 있고 일방적인 요구일 수 있고 그냥 그건 일방적인 나의 말이지 여러분 절대 대화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묻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 그럼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오늘 이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뭘 교훈하길 원하셨습니까? 뭘 나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셨습니까? 그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어요? 오늘 이 하루의 삶 속에서 또 네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의 마음을 네가 느꼈는지, 나의 이 사랑의 고백을 또 네가 느꼈는지, 아니면 그냥 힘든 거 고난에 파묻혀서 살았는지. 여러분, 그리고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인 거죠. 지혜. 여러분,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물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자녀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여쭙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 아빠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아직 미성년이라면, 이제 결혼해서 떠나보낸 이제 가정을 이룬 부부라면 아무리 자녀라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보내드려야죠. 열심히 둘이 기도하고 열심히 둘이 상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데 아직 여러분들이 미혼이시고 장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물어야죠. 부모님에게, 아빠 엄마 나 이거 해도 돼요? 여기 가도 돼요? 이거 사도 돼요? 이 친구들 만나도 돼요? 여러분 물어야죠. 그런데 통보하는 거예요. 나 친구 만나기로 했어. 그렇게 알아. 나 뭐 하기로 했어. 그렇게 알아. 나 이번에 용돈 받은 거, 세뱃돈 받은 거 뭐 할 거야. 그렇게 알아. 여러분, 이거는 묻는 게 아니라 뭐예요? 통보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래서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결정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사실은 통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이 이래요. 하나님, 뭐 재정이 됐든 건강이 됐든 제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럼 묻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제 상황이 이런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묻는 기도일 것이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냥 오늘 10시까지 무조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통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은 저는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전도서가 중요한 진리 하나, 모든 것은 지나간다라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결국 모든 것은 지나가죠. 여러분, 인생의 여행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모든 것이 다 지나가요.
여러분, 세상이 가만히 멈춰서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시간은 막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의 머릿속에서 머리카락 하나, 흰머리 하나가 열심히 자라가고 있고, 또 우리의 이마 속에서 우리의 주름 하나가 열심히 늘어가고 있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또 우리 이제 갓 태어난 우리 어린 친구들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들의 뼈들도 열심히 자라가고 있고,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세상은 절대 멈추어져 있지 않아요. 사실 여행이라는 게 준비하는 시간은 되게 길잖아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예요? 갔다 오는 건 금방입니다. 이제 하루가 딱 시작된 것 같으면 어느새 벌써 돌아올 날이 다 되어가지고 뭐 일주일 금방 가죠. 오늘 저기 신혼부부 어때요? 금방 갔죠? 왜 이렇게 빨리 갈까? 왜 이 신혼여행은 왜 빨리 갈까? 그것이 알고 싶다. 재밌으니까 빨리 가지. 재밌으면 빨리 갑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일 것 같은데 이미 출발하니까 그제 돌아와 있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제가 가본 휴가든 뭐 단기 선교든 아니면 뭐 성지순례든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 하루하루 충실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임하지만, 그러나 이 일주일의 시간들은 너무나 빨리 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읽어볼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리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두 가지를 꼭 병행은 뭐예요? 같이 가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뭐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형통함과 곤고함이 우리 가운데 같이 간다는 거죠. 기쁜 날과 슬픈 날이 우리에게 같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진리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365일이 다 해가 떴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옥수수 못 드세요. 이 여름에 감자 못 드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365일이 다 해가 쨍한 날이 됐으면 좋겠고, 또 365일이 다 어떤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에 보면 형통한 날이 됐으면 좋겠고 다 기쁜 날이 됐으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쁨과 슬픔이 같이 가고 형통함과 곤고한 날이 같이 가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그거예요. 내가 지금 형통한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요. 그리고 그 형통함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고 평안해. 그런데 그게 뭐 할 때가 있다? 곤고한 날이 될 때가 있다. 이 형통함이 계속 가지 않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런데 고난만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쁘고 즐겁고 오늘만 같아라, 이런 날만 평생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날조차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곤고한 날이 찾아오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슬픈 날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곤고한 날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도 어떻게 돼요?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전도서 7장 14절이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말씀, 똑같은 말씀이 전도서 3장 4절, 오늘 1절부터 우리가 이 11절까지 읽었던 말씀 중에 4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여러분, 이 말의 의미도 뭐예요? 네가 지금 울고 있지만 그 우는 날이 계속될 것이 아니다. 반드시 웃는 날이 온다. 그러나 그 웃는 날, 네가 지금 웃고 있다면 그 웃는 날이 또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웃는 날이 지나가서 또 언젠가 네가 슬퍼할 때가 온다. 여러분, 모든 것은 지나간다라는 진리를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마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하루를 보냈다면 이게 계속되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지나가죠. 오늘 기쁘고 즐겁고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날을 보내셨다면 여러분, 이 날도 사실은 계속되어지지 않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몸소 경험한 내용들이잖아요. 우리 신혼
부부들에게 드릴 말씀은 죄송하지만 그쵸, 웨딩드레스는 이제 그날 딱 한 번, 또 멋있는 턱시도도 그날 딱 한 번, 그죠? 두 번은 안 입을 거죠, 그죠? 네, 두 번은 안 입을 거죠. 그날 딱 한 번. 그러면 이제 그 웨딩드레스를 벗고 나면 이제 집에 가서 뭐 입으셔야 돼요? 그렇죠? 더 예쁜 옷이 있어요. 앞치마라고. 예, 앞치마라고. 이 웨딩드레스는 하얗기만 한데 이 앞치마는 알록달록하고 꽃도 그려 있고 체크 무늬에다가 너무너무 예쁘죠. 여러분, 예식이 끝나는 그 순간 앞치마를 입어야 되죠. 결혼 예식이 끝나고 또 행복한 일주일의 신혼여행을 갔다 온 순간 다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요? 일상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결국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이 지나간다라는 진리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이라면, 그게 슬픔이든 기쁨이든 형통함이든 곤고함이든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특별한 순간이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경험에 붙들려 살면 안 되죠. 그게 과거의 성공이 됐든 그게 과거의 실패가 됐든 여러분, 이미 지나간 것이라면 우리는 그거에 붙잡혀 있으면 안 돼요. 만약 그 과거의 성공에만 붙들려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계속해서 교만해질 거예요. 왜? 야,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데, 야, 내가 우리 집안이 과거에 어떤 집안이었는데. 여러분, 지금은 쫄딱 망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 성공, 과거의 성공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성공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교만함을 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과거에 이랬던 사람이야, 내가 과거에 이만큼 잘 나갔던 사람이야. 그런데 반대로 또 과거에 실패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전히 이 사람은 지금도 낙심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이럴 것이다. 나는 과거에 쫄딱 망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해도 안 될 것이고 앞으로도 나는 해도 안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낙심이 이 사람을 사로잡게 되어지죠. 여러분,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그게 과거의 성공이 됐든 과거의 승리가 됐든 아니면 과거의 실패가 됐든 여러분, 절대 그 경험에 붙들려 살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손해보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공도 실패도 여러분, 우리에게 교훈을 남기고 반드시 지나가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성공과 승리에서 얻었던 하나님이 주신 교훈, 그건 기억해야 되죠. 또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무너져 내렸었다면, 여러분, 다윗을 예로 들면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해서 자기가 얻었던 그 실수, 여러분, 그 실수 다윗이 다시는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훈, 이 교훈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여러분, 지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뭘 가르치셨는가, 또 하나님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나에게 뭘 알려주시는가, 여러분, 그 교훈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공이든 실패든 교훈을 얻지 못하는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어리석은 인생이 돼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궁금한 것들을 묻고 기도한 사람들은 결국 그 하나님의 그 질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그 반대예요.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공도 주시고 실패도 주세요. 그런데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범사라고 불러요. 범사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수요일을 기준으로 하면 지난 수요일부터 또 이번 주 수요일까지 여러분, 인생의 이 여행길을 여러분 걸어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살아오시면서 그 경험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셨어요? 그리고 또 수요일을 기준으로 다음 주 수요일까지 또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갈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무엇을 또 배우기를 원하시냐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중요한 걸 말씀드렸어요. 내가 인생이 여행이라는 것을 모르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배우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모르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일주일을 그냥 또 흘려보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하루가 배움의 시간이라고 깨닫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하루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가르침들을 우리는 배우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될 때마다 사실은 기대가 돼요. 하나님 뭘 또 가르쳐 주길 원하십니까? 뭘 또 제가 배워야 합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배움을 주실지 그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이 기도의 제목이 그래서 있어야 하고 또 우리 청년들도 이 기도의 제목들이 그래서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가르쳐 주길 원하십니까? 에이 뭐 강사 뻔하고 에이 뭐 뻔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절대 배움은 없다라는 것을 제가 잘 알아요. 왜? 저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집회 가운데 기대하지 않는 마음과 소망하지 않는 마음과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참여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기대하고 소망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라도 하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제 또 수요일을 기점으로 앞으로의 한 주가 하나님 저에게 또 뭘 가르쳐 주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저는 뭘 배워야 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하고 또 우리 곧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 청소년부 친구들 또 우리 청년들 여러분 부모님이나 어른들은 기도하셔야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달라고 또 직접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도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